자, 살면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좀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침묵을 이제 조용해야 될 때가 각자에게 요구됩니다.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 표현의 시대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뭐 SNS, 인스타그램이나 또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표현, 말들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의 구독자로서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온갖 다양한 말과 온갖 다양한 견해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참 인풋이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인풋만 많고 아웃풋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정신 건강에 또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렇게 들려지는 건 많지만 또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나누지만 참 지금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 좀 침묵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침묵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영어적 표현으로는 Be still, know that He is God. 우리가 정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러한 시간들이 참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곳곳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성숙을 하고 성장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 동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한 성장을 원하실 때는 침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때,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 그것이 관계 회복으로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보다는 어떠한 표징, 무언가 얘기하시기보다는 무언가를 보여주시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말없이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셨을 때는 언제인가?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 땅에 와서 목회학 석사에 MDB라고 하죠. 미국 땅에 와서 처음 영어로 처음 공부를 해보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는데 처음 영어로 공부할 때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울면서 학교 가기 싫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영어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영어로 갑작스럽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글씨는 검은 색깔이고 종이는 하얀 색깔이고, 이게 너무 혼란이 오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어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만 주시고 계속 그 공부를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공부를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그 침묵하시는 그 기간 가운데 저는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부르시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하시지 않고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침묵하셨어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과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장을 원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실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면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건강을 갑자기 잃거나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우리가 사는 오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드림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뭐 누가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까지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 중에서 일상의 기적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나누고 싶냐면, 기도원이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다라고 34절 35절에 표현되어 있고, 그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그 애들을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기도원이 또 사자들, 전령들을 보내서 자신의 지파 므낫세에 두루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어떤 설명도 없이.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드보라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도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고 어떤 때가 동일하게 일어났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때가 지금 정확하게 딱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미디안과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진을 쳤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원어로 라바시라는 표현인데, 이 라바시는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 숭배를 믿음의 결단으로 제거하고,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충만하게 되고, 오늘 참 저는 찬양하는 내내 참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정말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가짐 너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참 느껴졌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한 주간 묵상으로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은 정말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회중분들은 죄송하지만, 만약에 일주일간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 있다면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원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 가운데 왔을 때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기도원은 여룻발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큰 용사 여룻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입고, 라바시, 하나님의 영을 입고 진정한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야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이제 변했구나, 이제 기도원이 슬슬 시작하는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원은 역시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소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지만, 기도는 왠지 모르게 이 전쟁을 이길 것에 대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어요.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if절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 내가 하나님을 좀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오늘 기도원은 운을 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원으로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의심하는 기도원을 우리가 오늘 36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예물로 시험하는 때와 달리 지금 기도원은 양털을 가지고 와서,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양털 뭉치가 밤새 이 양털 뭉치만 젖지 않고 땅바닥만 젖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그대로 되니까 또 그 다음날 양털 무치만 마르고 다른 데만 다 적셔지면 제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유물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만모니즘이 좀 섞여 있는 신앙이라고 하고,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해요. 지극히 인간적인. 참 사람을 우리가 이 기도원을 보면서 야,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표징도 보이셨고 종 10명과 우상 숭배도 제거하게 하셨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 제가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단어 루학,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거에 여러분 너무나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고쳐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 남을 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돼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변할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일으키신 사건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때고, 그리고 또 뭐 동일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사연이나 강력한 서사가 발생할 때, 예를 들어 뭐 좀 큰 병이 생긴달지,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달지,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좀 일찍 소천을 하신달지, 이런 부분들을 생길 때 좀 사람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을 때는 도시락을 참 많이 싸들고 다녔어요. 도시락을 싸고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뭐 연애해라 말아라, 쟤 만나봐라, 쟤 만나지 마라,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하죠. 참 그런데 그렇게 간섭하는 사역을 많이 하다가 어제 우리 어떤 그 청년 자매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꼈는데, 불나방은 불에 들어가 봐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나방은 불에 들어가 봐야 불이 뜨거운 줄 알고 빨리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좀 이렇게 어른스럽게 목사님 그냥 냅둬봐야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간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 그냥 신실하게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 영역, 목회 사역의 영역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이 요구하는 것은요, 지극히 일상적인 기적.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너무 일상적인 것들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행해 주시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먼저 사모하심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상의 기적 한 3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때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일상의 기적 따라해볼까요? 야훼에서 엘로힘으로. 자, 36절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요. 만약에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뭉치로 하나님 좀 시험하겠습니다. 양털 뭉치로 하나님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자,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신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서 처음 부른 이름이 야훼,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그 이름을 잊어버려서 다시 엘로힘으로 전향돼서 이 기드온 세대는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36절에 원어의 엘로힘이라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것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다신론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그 신앙에서 이제야 하나님을 좀 유일신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병력들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야훼에서 엘로힘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안 변하는 기적, 부정적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것도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저희는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은혜 주셨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물드림을 조금 인색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엘로힘이어서 엘로힘 다신론적 그 가치관에서 유일신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엘로힘에서 야훼로 바꿔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기드온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제일 저는 기적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앞에서 아마 애굽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바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데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지,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고 고민하고 만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조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짜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어느 정도 조금 체험한 정도까지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막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 체험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세상적 가치관으로 채워지고 영적 치매가 걸리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목회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 목사님, 저희도 한때는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요, 사실.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지금은요, 지사님, 지금은요, 권사님,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한때는 저도 성령 다 받고 한 예언 했습니다. 지금은요, 권사님, 하나님은 지금 권사님을 찾으시고 지금 지사님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턱까지 차올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영적 치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갈대 같은 모습을 대표해주는 기드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도 유일신 여호와를 고백했다가 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 떠나는 순간 의지할 대상이 생기면 수많은 엘로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흔들림에서 우리가 다시 유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의 양식을 쌓고,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에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그냥 영상으로 봐도 되는 것, 그냥 영상으로 참여해서 그냥 그러면 되는 것.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설교 이후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 본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오늘 모인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마음가짐만 있어도, 코람되어 그 마음가짐만 있어도 우리는 계속 엘로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일상의 기적은 따라오겠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으로. 37절에 보소서 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저는 이 변화를 약간의 변화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기도는 원래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서 처음에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타작 마당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지금 미디안이 굉장히 가까운, 미디안의 군사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르렀거든요. 그럼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지금 어떤 군사를 모으려 해도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지금 시기인데, 포도주 틀에 벗어나서 타작마당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대범함이 약간 추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가 생겨요. 근데 급변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원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참 저의 올챙이 시절을 많이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제가 참 찌질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이때를 생각하면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감사를 잃을 때 항상 그 공부했던 때를 생각해요. 울면서 머리 팍팍 긁으면서. 지금 그때 생긴 흰머리가 아직도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영광의 상처처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훈장처럼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런 찌질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감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만 감사하나요? 여러분도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는 지금 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 포도주 틀에서 톡톡톡톡 타작 치고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밀타작을 할 때 톡톡톡톡. 근데 지금 타작마당에서 대범하게 지금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하는 이 대범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이것을 큰 변화라고 우리는 보진 않고 작은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작은 변화도 여러분 엄청난 변화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너무 닥달하지 말아요. 적어도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저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가나 여인,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질 이방인들이 아닌데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들을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 조금씩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기도원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것이죠. 지극히. 그 많은 군사를 모았고 그 많은 곳에서 지원군이 왔지만 두려운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 뭉치로 이 정말 인본주의적인 이 자연 계시를 보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극복, 그거 하나 얻고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극복되면 뭐가 찾아오죠? 마음의 안정.
너무나 일상적인 것, 너무나 사소한 것을 지금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노를 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벌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기도원을 한심하게 보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너무나 이해해 주세요. 막상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전쟁을 조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드보라 사사가 가져다 준 그 태평천하를 누렸던 편안한 세대가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칼을 어떻게 드는지나 알았겠냐는 것이죠.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나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무기를 만들게 해주세요, 군사를 더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험도 아니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냥 두려움 한번 극복해보고 마음의 안정 한번 얻고 싶습니다, 양털 뭉치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도원의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시험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행하시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을 구할 때도,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을 구할 때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도 구하세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 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도 구하시고요.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 자녀 있는 분들이 있지만 자녀들 아플 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새벽에 막 열이 오르고 막 이러면 기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열이 막 104도까지 올라가고, 이틀 전에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근데 뭐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죠. 같이 밤 새는 수밖에. 근데 하나님 이 열만 좀 내려주세요. 열이 기적같이 내려갔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시험과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망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패스해 시켜주셨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급할 때, 조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구원을 이루는 큰 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 큰 일에도 함께 하시지만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응답받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구해요. 여러분들에게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 저 잘 모르겠지만 작은 것이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도 응답하시는 이런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주여, 주여.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알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어서 우리 기적이 일상이 되고 또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응답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영적 습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기적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38절 40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이 양털 시험에 응답을 하세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참 여기서 기도원의 성격이 보여요. 그걸 뭘 굳이 짜봐요. 눈에 보면 이슬이 맺혀 있는 걸 알 텐데 꼭 양털을 짜요. 이게 참 인간이에요. 그리고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행하시니 그것만 말라 있는 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의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시험, 유물론적인 시험에서도 반응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표징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도 계속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죄에 대한 심판, 소멸로 기도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불로 임하셨고 심판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아니까 기도원이 들어오는지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노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노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에서 시험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누가? 기도원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원은 그것이 너무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 마당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빙산의 일각으로밖에만 믿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생업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또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양털 뭉치가 밤새 마르고 적시고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자녀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나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출퇴근을 하면서 차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자녀의 무의미한 요구이잖아요.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양털 뭉치가 적고 마르고 이게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자녀가 막 뗐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뗐을 때 그냥 들어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래 양털 내가 적셔줄게, 양털 내가 말려줄게. 이 양털 그 하나 그 뭉치 갖고 하나님 시험 당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매번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견고한 믿음이 성장하는 필수적 요소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해석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여주시는 표징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삶의 예배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침묵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조용한 시간 가운데서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표징을 보이시고 일상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징을 말씀 가운데 안 하시고 침묵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11월 달에 별세하셨지만 참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 임종식이 몇 주 앞두고 정말 아버지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경험담으로 목사님 정말 이때가 중요합니다.
남은 2주간 정말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정말 많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이 더 없어지셨어요. 물론 힘이 없으셔서 그렇겠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좀 말씀 좀 많이 하시지? 왜 저렇게 침묵하고 계시나? 근데 그것을 제가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그만큼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시고 그만큼 자녀들을 위한 일들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기시고 가신 유품, 가치관, 목회 사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쫙 밀려오는데 말이 많다고 해서 생각이 없으시거나 말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으시거나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임종 전까지 다 그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전화하시고 또 전화로 또 다 행정 처리하시고 임종 전까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없이 일하시는 때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런 말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신명기 기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섭고 그게 불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느끼십니까? 적어도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반드시 일상의 기적과 연결이 돼야 돼요. 구원이라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